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이 묻힌 곳 막벨라 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라를 매장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사라의 죽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것에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그 매장지를 사는 것에 이렇게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뒤로 오랜 시간 동안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그 땅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평도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현실이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대신 그에게는 이삭 한 명뿐이었고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닌 전체는커녕 단 한 평도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고 아브라함은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나가서 갑자기 그 땅의 사람들에게 땅을 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땅을 나그네나 이방인에게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땅은 조상이 물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존하고 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했던 것이지 이것을 이방인에게 함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헷 사람들은 땅을 빌려줄 수는 있으나 땅을 내어줘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당신에게 팔 수 없다는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지목하여 그의 밭과 그 굴을 사겠노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에브론은 11절에 보시면 그 땅을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무료로 그 밭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장사할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는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땅을 줄 테니 얼마든지 장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당신에게는 팔 수 없습니다. 라는 거절의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몸을 굽히며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 땅을 상당한 값을 주고서라도 사겠으니 내게 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은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부릅니다. 은 400세겔을 부르는데요. 이 은 400세겔은 굉장히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 사람이 1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은 10세겔. 그러면 400세겔은 4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거의 반평생을 그렇죠.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내라 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액수를 부르면 아브라함도 포기하겠지. 아마 에브론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 그에게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은 엄청난 돈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땅을 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체 왜 이렇게 그 땅을 사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내의 매장지가 필요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절반만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을까? 매장지만을 위해서였다면 그들이 빌려준다고 했을 때 아내를 매장하고 끝내면 됐을 문제거든요. 근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려고 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땅을 사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야만 했다는 거죠.
비록 당시 그에게는 가나안 땅이 단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는 헤브론을 비롯한 가나안 땅은 전체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그곳에 묻고 자신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죠.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야. 영원히 이곳에 우리가 거할 거야. 그래서 이곳은 아내의 매장지가 되어야 하고 또 나의 매장지도 되어야 해.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보는 것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조건, 보는 것으로 행하는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아직 그 현실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영광의 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것은 지금 당장 나의 현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값을 지불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는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400세겔이나 지불하고 그 땅을 샀던 것처럼 주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에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왜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현실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현실을 보면 우리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살아야죠.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비록 현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오늘도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